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마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룻기 두 번째 시간으로 삶으로 고백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삶으로 고백하라. 1970년대 초에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그의 특별 보좌관으로 있던 척 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을 자기의 유익대로 참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면서 이 사람도 연루가 되어서 같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또 비윤리적으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고 그러던 사람이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겠습니까? 그때 친구 하나가 책 한 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이 사람에게 소개해주면서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간이 날 때마다 책을 이렇게 읽어가는데 굉장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책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도저히 마음속에 터져나오는 감동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더 이상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을 하기 시작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조사가 다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그는 약 7개월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그는 성경을 읽으며 동료 수감자들과 함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반성의 시간을 이 감옥 안에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출소하고 났을 때 감옥에 가기 전에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휘두르며 남을 짓누르며 자기의 유익을 따라 마음대로 권력을 사용하며 살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의 삶에 그 수감자들이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들이 가난하고 배운 게 없는 자들도 있고 또 출소하고 난 뒤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하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였고 자기의 생각이 최고였고 자기가 가진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마음껏 휘두르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모태신앙은 참 어렵겠지요. 이런 질문을 하면 참 어렵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지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쭉 살펴볼 때 여러분의 신앙의 삶 여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변화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임하였는가? 예수님을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하는 사람이 봉사를 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만약 그것이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전부라면 우리는 무언가 근거가 없는, 바닥이 없는 무언가 위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십니까? 사실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 교회 나오고, 예배 안 드리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뭐 훈련 안 하던 사람이 훈련하고, 봉사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것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것 자체가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 이전에 내 내면의 변화가 먼저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가 바뀌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바뀌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태도들이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행동들이야말로 우리를 참으로 가치 있게 만들고 우리를 세워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마지막 장면이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 룻이 나오미에게 매달렸다 하는 장면으로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붙쫓는 장면은 표면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일 뿐이고 그 이야기의 진짜 내면의 이야기, 속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룻을 붙잡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룻의 인생을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교회 가야지, 시계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됐구나,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고, 사실은 감추어진 모습은, 감추어진 진실은 예수님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붙잡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믿음을 선택했고, 내가 이 믿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근원에는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이루어 가려고 달려가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삶은 이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태도를 예수님을 믿고 난 뒤로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기본을 바꿔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이게 안 바뀌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삶의 기준을 두고 내가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내 뒤에서 이것 더 잘 가게 좀 밀어만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오늘 룻의 모습을,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는 룻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룻의 태도를 보고 있는 거죠. 룻의 삶을 보고 있는 거죠. 룻의 믿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가? 오늘 룻의 고백이 나오는 장면인데, 나는 도대체 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입으로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어떻게 뭘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오늘 발견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오미가 또 이르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또 이르되라는 말은 나오미가 또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설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득하죠. 첫 번째 설득에는 오르바와 룻이 둘 다 어머니가 설득할 때 울면서 매달려 떠나지 않겠다고. 나오미가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라 그랬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가라 그랬어요. 가서 네 삶을 살아라.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룻기를 흔히 우리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책으로 이해를 하시면 룻기를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와는 아무 상관없는 책입니다. 시어머니는 룻기를 읽으면 막 흥분이 되죠. 내 며느리도 저래야 되는데, 내 며느리도 저래야 되는데. 근데 며느리들은 룻기를 읽을 때마다 책을 덮고 싶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 거야.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 이러면서 책을 덮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이야기하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룻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시어머니에게 잘해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시어머니에게 잘했기 때문에 족보에 올라갔다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룻만 시어머니에게 잘했겠습니까? 그 당시 문화가 같이 사는 문화인데, 대가족 문화인데, 아니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룻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얘기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특별히 나오미가 먼저 오르바와 룻을 향해 제발 떠나가라, 나는 너희들 책임질 수 없으니 제발 떠나가라 라고 시어머니가 먼저 내쫓았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시어머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내쫓았어, 며느리를. 제발 나랑 같이 살지 말자라고 시어머니가 내쫓았다고요. 여기까지. 그래도 또 시어머니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개인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득에서는 또 길게 설득하죠. 제발 너희들 돌아가라. 제발 나는 너희들 책임질 수 없다. 너희들 제발 돌아가라. 막 어머니가 막 긴 문장으로 막 역사를 다 얘기하면서 그 문화를 다 얘기하면서 설득을 해요. 그랬더니 오르바는 돌아갔다. 오르바가 충성이 약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자, 오르바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룻은 뭐냐 하면 탁월한 거예요. 오르바가 정상이고 룻이 탁월한 거예요. 탁월한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룻은 탁월한 다른 관점으로 지금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본문에 어머니라고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어떻게 읽느냐면 한국 사람은 시어머니라고 읽어요. 근데 사실은 성경의 원어에 보면 mother, 어머니란 말이 없어요. 그냥 2인칭 단수예요. 1인칭은 내가, 2인칭은 당신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시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나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관계 속에다 자꾸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이야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관계 속에 그냥 묶여가지고 이 시어머니하고 나하고 어떻게 풀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만 계속하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분명하게 2인칭 단수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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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어머니랑 하던 관계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오미가 가진 삶의 자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남은 룻에게 세 번째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내 동서는 어머니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백성에게 돌아갔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그 백성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체성,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삶의 양식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그 모압 땅이 믿는 종교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말하기를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라고 말해요.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 번째 지금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돌아가라. 어디로? 그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제발 좀 돌아가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그게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 16절과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룻의 고백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맹세, 서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룻은 지금 단순히 어머니에게 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약을 하고 있다. 이 서약문의 고대 서약문들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서약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삶으로 고백하는 장면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맹세하고 있느냐? 첫 번째, 룻은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제발 나보고 집에 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발 너 나랑 같이 가면 안 된다. 너 혼자 좀 떨어져 살아라. 제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거꾸로 다시 룻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도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보면 당시 과부는 가장 취약계층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기 딱 일보 직전의 사람이 과부였어요. 근데 그것도 더군다나 지금 어디 와 있어요? 모압 땅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를 향하여서 내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과 같은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선언을 하느냐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룻의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전에는 전부 다 너의 신들에게, 나의 신에게 신들이라고 나옵니다.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여기만 여호와,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룻은 지금 자기가 가야 하는 곳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쪽 신들 밑에 있다가 이쪽 신들 밑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쪽 땅에 있다가 그냥 이쪽 땅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다른 신들 밑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리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로만 하는 그런 맹세가 아닙니다.
삶의 결단에서 나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맹세인 것이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호와가 나에게 벌 주실 겁니다. 엄청난 고백을 지금 룻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내가 지금 누구를 믿는지, 내가 불러야 할 이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없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붙들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얼마나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의 주권자다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의 통치자가 되심을,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끊임없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믿던 자에서 무언가를 믿어보러 왔다,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신앙심이 생기겠지, 뭔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종교성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은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기겠다고 분명히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룻의 생각, 태도, 행동 기준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분명히 자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시고 내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시고 참된 인도자가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는 그 자리에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룻이 맹세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서 내 모든 삶의 자리를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죽은 다음에 가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오늘을 회피하고 맙니다. 그냥 오늘은 대강 살고, 그냥 오늘 내 감정대로 살고, 오늘 내 기분대로 살고, 내가 뭐 예수 믿는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기만 하면 되지.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오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삶을 걸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함께 거하겠습니다. 룻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렇게 하는, 이 말은 죽어서도 충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제 어머니도 과부고 룻도 과부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사실은 모든 게 끝나잖아요. 그냥 혼자 자유롭잖아요.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지금도 안 있어도 돼요. 지금도 헤어져도 되지만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러지 않겠다고. 내가 같이 죽겠다고. 이 말은 이제 유대인의 무덤 개념을 이해하면 무덤 큰 동굴 안에 구멍을 여러 개 파놓고 거기다가 이제 여기도 시신, 여기도 시신, 그 다음 또 돌아가시면 돌문 열고 또 다른 시신, 또 돌문 닫아놨다가 돌문 열고 또 다른 시신, 이렇게 그냥 한 방에 같이 사는 거예요. 시체가. 그게 이제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거기에 묻히겠다는 얘기는 합장하겠다는 얘기. 우리나라 개념은 합장이지만 합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니 무덤이 여기 있으면 난 그 옆에 이렇게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죽어서도 떠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죽어서까지 떠나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된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전도한 사람이나 인도한 사람이나 도와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정도에서 늘 묶여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도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나에게로 인도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을 자꾸 나에게로 인도하면 안 돼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잘못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든 그것이 우리가 죽은 뒤에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룻은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 주님 안에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룻이 이렇게 헌신을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단 하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포인트에 안 두고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끝까지 살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여기만 포인트를 두면 우리는 본문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진짜 포인트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모압 사람이잖아요. 다 버리고 어머니의 나라, 어머니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삶의 습관, 삶의 사고방식, 삶의 가치, 삶의 태도들, 이것 붙들고 살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없으면요, 나는 모압 사람의 사고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웃사이드지 절대 인사이드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백성이 돼야 돼. 그 백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동안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을 때, 그모스 신을 섬기고 살았을 때,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고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가진 사고방식, 생각, 습관,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많은 경우 내가 가진 세상 속에서 배운 거거나 이웃들을 통해서 배운 거거나 사람의 텔레비전을 통해 배운 거거나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배운 것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도와주는 분으로만, 내가 조금 모자랄 때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렇게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과 다른 것들은 내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제공하는 것들은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는 끄집어내고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만 예수 믿어요. 자기 고집으로만 신앙생활해요. 자기 사고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오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은 무조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옮겨지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어야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건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구나 하고 점점점 버려져야 되는 것이다.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들을 말해요. 여러분, 만족의 기준 가지고 있죠. 여러분, 언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만족의 기준, 세상적으로 우리 만족의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집을 사면, 차를 사면, 돈을 벌면, 뭔가 하면, 뭔가 얻으면, 뭔가 누리면, 세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만족의 기준이 우리의 만족 기준이라면 뭔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그게 갈급함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족한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우리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의 만족으로 내 만족을 삼지 말고, 그걸 나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이
이것으로 만족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오늘 학생들을 공부하고 어느 대학 가면 성공이라고, 대학 가고 나면 또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입니까? 그 다음 또 취직하려고 또 취직하면 성공입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성공입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그거 하면 성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기준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 뭐냐 말이죠. 우리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사랑을 갈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미워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해요.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는 사랑, 거두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과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상사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머물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정과 변함없는 사랑을 맛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더 소중하고 근원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경력이나 학교, 이룬 것, 내가 하려는 것에는 온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림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 그림을 그리지만 성경은 영원한 무한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고 내 감정을 기쁘게 하는 것들에게 매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고 평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맹세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루세 결단 맹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안에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게 해야 합니다.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가진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인정하면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룻이 고백한 이 엄청난 맹세, 선포, 고백,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여금 이 땅의 삶의 가치에만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확장된 가치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